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빕니다. 오늘 하루 혹시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 것처럼 답답하고 제자리를 맴도는 듯한 무력감에 지쳐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복음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꽉 막혔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 어쩌면 우리는 가장 강력한 힘을 기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힘은 바로 그 한계점, 더 이상 내 힘으로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고 느끼는 그 절망의 지점에서부터 길러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헬스, 즉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때 저를 도와주던 보조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벤치프레스를 하다가 조금이라도 힘들어하는 기색을 보이면 그는 즉시 다가와서 바벨을 번쩍 들어 올려주곤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고마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는 결코 좋은 보조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어떤 무게도 어떤 도전도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은 과연 좋은 하나님이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실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진정한 보조자는 우리가 마지막 한계에 부딪혔을 때 포기 직전에 그 순간에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200kg이 넘는 무게를 들고 11번째 반복을 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온몸이 떨리고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그 순간 바벨이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진정한 보조자는 무게를 전부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손가락 2개를 살짝 얹어줍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아주 약간의 힘을 더해주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는 한계를 돌파해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훌륭한 보조자로 서 계십니다. 주님은 당신이 어디서 막혀 있는지, 어느 지점에서 고통스러워하는지 정확히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짐을 없애주지는 않겠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들어 올릴 수 있도록 힘을 더해주겠다. 천군 천사의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의 삶을 굽어보고 계심을 저는 선포합니다. 만약 당신이 막혀 있다고 느낀다면 당신이 할 수 없는 바로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막힌 지점을 어떻게 통과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 속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마주했던 첫 번째 한계점은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마주했던 가장 크고 본질적인 한계점은 바로 하나님과 협상하려 했던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홍해 앞에서 막히기 전에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먼저 자기 자신 안에 갇혀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하지만 모세는 이미 자기 삶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분노를 참지 못해 사람을 죽이고 도망친 후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며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스스로의 실수와 과거라는 감옥에 갇혀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택했으니 파라오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전하라. 하지만 모세는 주저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저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제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주님께서 제게 나타나지 않으셨다고 말할 겁니다. 모세의 이 말에는 2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걱정이고
둘째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예단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너무나 잘 알았기에,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잘 알았기에 하나님과 협상하려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그럴 만한 인물이 못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를 일들을 상상하며 스스로 만든 이야기 속에 갇혀본 적 없으신가요? 저는 가끔 한밤중에 소리를 지르며 잠에서 깰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내가 옆에서 자고 있고 모든 것이 평안한데도 말입니다. 저는 내일 일어날지도 모르는 혹은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일에 대한 이야기 속에 갇혀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 속에 갇혀 살아갑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거절하기도 전에 스스로를 먼저 거절해버리는 것. 모세는 바로 그런 사전 거절의 대가였습니다. 나는 시도조차 하지 않을 거야. 내 인생은 늘 이런 식이었어. 모든 것이 항상 잘못될 거야. 그렇게 자기 자신 안에 갇히게 되면 우리는 더 큰 그림을 놓치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는 당신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당신보다 크고, 당신의 약점보다 크며, 당신이 저지른 실수보다 크고, 당신이 낭비한 시간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불신하는 모세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만약 제가 온 민족을 이끌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왕 앞에 서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질문은 별 위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모세는 대답합니다. 지팡이입니다. 성경에는 지팡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그것은 그저 평범한 막대기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닥친 모든 한계점, 그 모든 막다른 길을 위해 하나님은 당신의 손에 막대기 하나를 쥐어주셨습니다. 지금 당신의 손에도 그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그 평범한 막대기가 어떤 놀라운 도구가 될 수 있는지 보려면 먼저 그것을 손에서 놓고 땅에 던져야만 했습니다. 그가 순종하여 막대기를 땅에 내려놓았을 때 그것은 뱀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가진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전까지는 그것이 무엇이 될 수 있는지 결코 볼 수 없습니다. 당신의 지성, 당신의 의지, 당신의 이해, 당신의 능력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당신은 그것이 변화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막대기가 뱀이 된 것은 자기 자신 안에 갇혀있던 모세에게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었습니다. 당신이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길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분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으로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더 놀라운 일을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그 뱀을 다시 집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뱀을 보았을 때 모세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지각이 있었기에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그가 도망쳤던 바로 그것을 향해 손을 뻗으라고 명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느낍니다. 모세가 순종하여 뱀의 꼬리를 잡았을 때 그것은 다시 그의 손에서 막대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막대기였습니다. 하지만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은 바로 그 막대기를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도전에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24살을 처음 살아보고 61살을 처음 살아봅니다. 아내가 되어보는 것도 엄마 아빠가 되어보는 것도 처음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의 첫 경험입니다.
이건 내 계획에 없던 일인데, 나는 이 시련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당신의 인생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서 있을 때 하나님은 바로 그 막대기, 뱀으로 변했다가 다시 돌아온 바로 그 막대기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16절에서 이렇게 명하십니다. 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받아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당신이 넘을 수 없는 그 문제를 향해 당신의 막대기를 드십시오. 그것이 비록 작게 느껴질지라도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늘 부족하다는 생각에 영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것을 뻗을 때, 당신이 그것을 사용할 때 그것은 충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외쳐봅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꾸신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분이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은 애통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죄를 대신하여 화관을 주시고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십니다. 십자가를 빈 무덤으로, 무덤을 아름다운 동산으로 바꾸십니다. 마른 뼈들을 일으켜 거대한 군대로 만드시고 깊은 바다를 마른 땅길로 만드십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당신이 겪고 있는 시련을 향해 뻗는다면 당신은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저는 이를 선포하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물러서라, 파라오여. 내가 지나갈 것이다. 물론 그것이 작게 느껴진다는 것을 압니다. 많은 분들이 지나온 여정 속에서 에너지가 소진되었음을 압니다. 어떤 분은 너무 어리다고 느끼고 어떤 분은 너무 늙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생각은 멈추고 당신이 가진 것을 신뢰하십시오. 피곤하다고 해서 포기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십시오. 저 역시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저는 제 막대기를 붙잡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피곤하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소명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충분하시다는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것이 당신이 놓인 그 자리에 충분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계점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자리에 앉아 하나님과 협상하려 든다면 당신은 모든 것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 중 하나입니다. 그는 한계점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홍해를 갈랐던 바로 그 지팡이로 백성들에게 지친 나머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반석을 2번 내리쳤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으므로 너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것에는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에는 우리가 원치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행복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세대의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충분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소명이 있고 우리 손에 지팡이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고 부르심이 있습니다. 파라오여, 나는 결코 너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여기까지 오기 위해 너무나 많은 길을 걸어왔다.
이 자리에 계신 어떤 분들은 깨어진 가정과 상처받은 관계 속에서 오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여기까지 이끌어내신 것은 당신을 물에 빠뜨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주님은 당신의 적들을 다루고 계십니다. 당신의 막대기를 뻗고 당신이 가진 것을 신뢰하며 앞으로 나아가 그 자리에 굳건히 서십시오. 그것은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 작은 것을 뻗어 더 큰 문제를 덮을 만큼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저는 당신이 이 모든 시련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신을 상상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겪었던 그 모든 지옥 같은 시간이 낭비된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돕기 위한 귀한 투자였다는 것을 깨닫게 될 그날을 그려보십시오. 당신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최고의 보조자가 계십니다. 주님은 결코 그 무게가 당신을 덮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상상하십시오. 그래, 나는 다시 기뻐할 것이다. 나는 다시 찬양할 것이다. 내 자녀들은 내가 이 싸움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래, 나는 해낼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헌신해야 합니다. 그 길을 걸어서 통과해야 합니다. 그것은 언제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두려움 속을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뻗었고 하나님을 신뢰했으며 하나님은 바다 한가운데에 고속도로를 만드셨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다를 대로로 막대기를 뱀으로 바꾸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당신이 전에 본 적 없는 것 앞에 설 때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당신의 손에는 막대기가 있습니다. 이번 주 당신이 한계점에 부딪혔을 때 그것이 어떤 기분이든 어떤 사람이든 혹은 우리가 입 밖에 내기 힘든 깊고 어두운 문제일지라도 당신의 막대기를 사용하십시오. 그것은 작지만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으로 이룰 일을 상상하며 온전히 헌신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이것으로 충분함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모세의 지팡이를 쥐어주셨던 그 능력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홍해 앞에서 손에 쥔 작고 연약한 막대기를 바라보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막대기를 통해 역사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모든 한계를 돌파하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의 찬송을 부르며 약속의 땅에 이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